창세기 잘 읽고 계세요? 잘 읽고 계시요? 예. 예,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읽으세요? 아니면 즐겁게 읽으세요? 즐겁게 읽으세요? 예. 저도 즐겁게 읽고 있어요. 어제는요, 어디 암송이에요? 예,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12장 1절에서 4절 어떻게 즐겁게 암송하셨나요? 예, 즐겁게 암송하세요.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즐겁게. 예, 여러분들, 목사님은 숙제만 내기만 하면 하고 편하시겠네요. 뭐 그렇게 혹시 생각은 안 하시겠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암송하고 또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은 아마 이제 오는 주 금요일쯤 아마 읽게 되실 성경의 분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말하되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첫 번째 악을 당한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위로 형들이 줄줄이 10명이나 있었어요. 더욱이 배다른 형들입니다. 야곱의 세 아내를 통해서 나온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을 좀 편애해요. 그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첫 번째 낳아준 아들이고요. 그래서 늦둥이였고, 더욱이 또 라헬이 낳아준 엄마가 일찍 죽어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12째 아들, 라헬에게는 둘째 아들 낳다가 해산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일찍 어머니를 낳아준 엄마를 여인 그런 가엾은 아들로서 요셉이 특별히 야곱에게는 좀 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어떤 면에서는 없었죠.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자식들인데 너무 티나게,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 동생 요셉을 사랑하니까 시기하게 되고요. 참 성숙하지 못한 형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상인들에게, 그 당시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은전 20을 받고 팔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남들도 아니고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형들인데 뭐 주워받고 구박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어떻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요. 그 당시 노예 비참한 생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노예들은 아무런 그런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 노예로 팔려갔던, 그리고 더욱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 노예 출신의 죄수로 끌려갔던 이 요셉이 얼마나 그가 괴로웠고 외로웠고 정말 형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도록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하지만 자신의 삶이 참 귀염둥이로 자랐던 이 17살의 소년이 노예로서 학대를 당하면서 그가 눈치 보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또 억울하게 참 누명을 쓰기도 하며 참 당했던 그런 모든 고통들, 슬픔들, 아마 형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날도 많았을 것이고요.
아버지에 대한 보고 싶은 그리움 때문에 눈물 지으는 그런 시간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며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죠. 총리가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는. 우리 창세기 41장 올려주실까요? 요셉이 이제 고난이 지나갔어요. 이제 30세가 되고 이제 고난이 지나가고 이제 결혼하고 큰아들 낳았을 때 므낫세라 했으니 므낫세 뜻이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 슬픔들, 외로움들, 고통들 잊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 집의 일들, 아버지 집의 일들이 뭘까요? 형들과 얽혔던 이 고통들, 배신의 아픔들, 상처들, 분노들, 이제는 잊어버리겠다고. 큰아들 이름을 잊어버리겠다는 뜻의 므낫세라고 져요. 여기 소리는 요셉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절 보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주보의 설교 한번 봐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당했던 악,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 멸시, 배신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픔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버지 학교에 오시는 분들 의외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더라고요. 여기에도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아직도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심을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 계실 겁니다. 자신의 거친 말로 학대하고 때리고 폭행했던 그런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들, 여성들 가운데 여기에도요 남편을 향한 분노, 아니면 어머니나 자식을 향한 그런 아픔과 상처, 분노를 아직도 갖고 계시면서 용서 못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줄 압니다.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형들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 15절에 형들의 얘기거든요. 방패 막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요셉에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그쵸, 너무 심했죠.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질투가 나도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겨요. 돈 받고.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아니할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이 용서를 구해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근데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구하면서 행동했던 것이 뻔히 보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를 끌어들여요. 아버지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라.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아버지인 내가 야곱이 바라건대 그들의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 두 번째 형들의 전략은 엎드리는 겁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동생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요 좀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고난의 때 그가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돌봐주셨던 하나님, 그를 보호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예요. 네 번째, 참된 용서입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도 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악을 행한 나를 억울하게 멸시하고 배신하고 고통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을 행한 그런 사람들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그게 용서인가요? 또 용서죠. 그것도 쉽지 않은 용서입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용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겠다는. 만약에 요셉이에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당신들 내가 용서할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냥 떠나십시오. 내 눈에서 사라지십시오. 꼴 보기 싫으니까 가십시오. 그것도 용서인가요? 그것도 용서죠. 그들의 악행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니까, 보복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것도 용서는 용서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보여주신 용서는 그것이 아니라요.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내가 사랑으로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당신들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용서예요. 다섯 번째,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용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이었죠.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피는, 그것을 기념하는 이 잔이 기념하는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어떤 언약의 피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하여 흘리는, 죄를 사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피에 대한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갈보리 언덕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피로써
맺으신 언약의 선포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요, 저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게도 선포하신 선포의 자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러한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내 아들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 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용서의 선포입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요셉의 형들처럼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단순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내 죄 용서했으니까 이제 가라, 이제 보기 싫으니까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 맞습니다.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단순히 용서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요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신, 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용서임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입니다. 여섯 번째 숙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그렇게 없고, 또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없는, 그렇게 가질 만한 그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너무 복되게 잘 사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며 살아가면 됩니다. 나같이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교만하고 위선적인, 참 늘 내 중심으로 사고하며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그런 교만한 죄들, 위선 죄들, 하나님의 일에 게을렀던 불순종의 죄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이런 내 삶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좋아했던 그런 모든 그런 죄들 용서하시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내가 받은 그런 상처가 너무 커서 나를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돈 받고 노예로 판 건 아니지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실은 그것은 자기 문제이기도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억울하게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나요?
남편이 그렇게 했나요? 아내가 그렇게 했나요? 자식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했나요? 사람들,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기입니다. 두 번째 숙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에. 이것이 숙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불편함이나 아니면 고통을 주겠지만, 미움과 증오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 속에서 독이 되어 내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제시대 때 10대 소녀 시절에 용인에서요, 그 어머님 고향인데 교회를 다니셨는데 용인 장로교예요.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바른 말을 잘하시는 장로님이었다 그래.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죠. 이 장로님의 바른 얘기에 상처받은 청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용인을 점령했을 때 이 청년이 좌파 청년이 되어가지고요, 사람들 잡아다 인민재판하는데 앞장을 섰는데, 자기가 마음에 앙심을 품었던 이 장로님을 찾아가지고 수여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수원과 여주를 잇는 이 기차길이 있는데요. 용인역전에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이 장로님을 끌어다가 인민재판하고 장작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장작을 두들겨 패서 거의 죽어가는 장로님을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6.25 사변 때 국군 장교로 참전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이 장로님 아들 청년을 보고 자랐습니다. 준수했던 청년인데, 하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청년에게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니까 아들의 눈이 뒤집히죠. 다시 이제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이제 용인이 다시 수복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청년을 잡으려고요. 이렇게 사람들도 풀고 자기도 했지만은 이 청년이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붙잡혀온 것은 이 청년이, 아버지를 죽인 이 청년의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장로님 아들이 이 아내와 이 자식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집 뒤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총으로 권총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6.25 사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아마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 그 청년의 소식을 들었어요. 폐인이 됐다고요. 폐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이 청년은 아무리 분노에 치가 떨려도요, 그 청년에 대한 복수심을 극복하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살려줬어야 됐어요. 하지만은 보복한, 죽인, 그리고는 그 결과로 그는 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용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를 그대로 둔다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청년의 그 처자를 죽임으로 해서 상대방의 고통도 줄 수 있겠지만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민족의 비극의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청년이 여러분이 그 자리였다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런 청년이나 아니면 그 청년의 자식들이 거기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전쟁통에를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용서할 수 있었다고 봐요. 아무리 분노가 치민다 할지라도, 정말 눈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슬픈 역사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 책은 손동희라는 손영원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쓴 전기예요. 아버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지금 손동희 이 따님은 권사님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목표를 하셨고, 예양원에 나환자촌에 나환자들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버지가 사셨는지, 그리고 순교하셨는지에 대한 책이. 유교사변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죠. 그때 이제 좌익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 바로 손영원 목사님의 위에 두 아들입니다. 동인과 동신이란 두 아들을 이 큰아들의 친구, 동인의 친구가 앞장서서 두 아들 죽입니다. 학살하죠. 그리고 반란이 진압되고 이 주동자인 이 아들을 죽인 이 주범이, 아들의 친구가 갇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경찰서. 이 소식을 들은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서 직접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끌어내요. 살려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아들의 친구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먹이고 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간 손영원 목사님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상대 같은 두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억울하게 학살한 그 살인범의 그 학생을, 그 청년을 그냥 밟아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텐데, 아니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너 용서하니까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 원수 같은 그 청년을 어떻게 날마다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요? 어떻게 데리고 같이 잠을 자요? 정말 이게 화가 복받쳐가지고 그냥 눈에 보기만 해도 그냥 불같은 화가 치솟을 그런 청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이 한 성도를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손영 목사님도 할 수 없었고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을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돈 받고 동생 요셉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전을 받고 예수님은 팔아 남깁니다.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요, 뺨을 치고요, 채찍질을 하고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추렁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벌거벗겨서 수치 가운데 조롱하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그런 참을성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죽어가신 예수님을 또 당신이 왕이거든, 그리스도거든 내려와 보라고 희롱하고 조롱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진 자들을 아들의 기도를 드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힘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숙제가 바로 그 숙제예요. 물론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참여 저 인간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하라고. 내게 맡기고 넌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라고. 용서할 수 없냐고. 나도 널 용서할 수 없었다고. 그런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고 난 널 용서했어. 너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이든지 너도 용서하라고. 너도 용서하라고.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기록되어 쓰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테니까, 내가 보복할 테니까 너는 용서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단지 그냥 그의 악행을 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요. 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시죠. 1만 탈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탈란트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이 될지 이게 잘 계산이 안 되니까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 6천 데나리오니까 6천일 동안 내가 버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에 안식일 빼면 300일이라는데요. 300일 일한다면 6천 데나리온은 2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니까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액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20만 년 동안 내가 한 푼 안 쓰고 해야 될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100데나리온입니다.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쳐 넣었어요. 갚을 때까지.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널 이미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형제의 빚을, 내 남편의 빚을, 죄를, 악행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분이 여전히 계시다면 주기도문 하실 때 12절을 빼고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하실 때 12절을 빼세요.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죄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심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그것이 힘들지만은 우리 힘 주셔서 용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때 오는 그 자유함, 그 해방감 맛보는 저희들 되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